우리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좀 찾으시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에요. 신약성경 338면인데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은 이제 중보자에 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하이델베르크를 하고 있는데, 하이델베르크 오늘은 6번째 문입니다. 6문인데 한번 띄워볼까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6문이에요. 한번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노란 글씨 시작.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는 거예요. 중보자에 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중보자는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우신 분이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죄 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려면 왜 사람이면서 왜 의로워야 되느냐는 거예요. 의로운 분은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사람이면서 왜 하나님이어야 되느냐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저와 하나님 사이에 제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저의 의로움을 보시고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의 의로움이 어디 있다고 네가 내 앞에서 감히 나 의로운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죄값 때문에 죽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내 자식만이라도 저를 봐서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야, 네가 의로워야 네 자식을 대신할 수 있지. 너는 글쎄 네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니까, 네 죄 때문에 죽는다니까.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살지? 어떻게 해야 내 자식이 살죠? 누군가가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대신 죽는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보고 용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네요. 천하 인간 중에 아무리 의로운 사람을 찾아서 대신 누군가가 나 대신 죽으면 좋겠는데 의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공자, 맹자, 석가, 무슨 소크라테스 별 사람을 다 드러내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기 다 걸려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구약에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의로운 가지에 의로운 자를 보낼 텐데 그가 너희의 죄를 대신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사는 꼬라지와 행실을 보니까 도저히 니들은 가망 없어. 그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지 않으시고 그냥 승천하셨다. 그러면 우린 영원한 지옥이에요.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거예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어야 되는가? 인간으로 오셨고 또한 의로운 분이셔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필요 충분 조건이 맞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전화가 왔어요. 보니까 그 집사님이 경영하는 그 사업체 위에 그 이단들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죠. 그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그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리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겠다 그랬더니 왜 기성교회를 막 비판하면서 왜 안식일을 안 지키느냐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 교회가 뭐냐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안상홍 증인회라고. 안상홍 증인.
그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누구 이름으로 한다는 거예요.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요.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 찬송가 중에도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안상홍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한 분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상홍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자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오전 예배에 읽은 것처럼 만물이 그에게서 만들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고 결국은 그에게로 돌아가는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아멘. 유일하게 정의로운 분, 유일하게 공의로우신 분,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실 수 있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이단들이 이만희가 있고 뭐 별의별 이단들이 다 있어요. 그 이단들이 뭘 주장하느냐? 자기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중보자로 왔다가 실패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양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셨다면 그 양을 바친 사람은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양이면서 또한 양을 바치는 분이세요. 양으로서 죽으셨고 중보자로서 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란 뜻이 있어요. 중보자란 뜻은, 중보자는 변호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졌어요. 누가 우리를 변론을 맡을 것인가? 누가 우리의 중보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변호사다. 내가 너희의 중보자다. 이 중보자의 또 다른 의미가 우리가 아는 보혜사라는 말씀 속에는, 보혜사라는 뜻 속에는 또한 변호사라는 뜻이 또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시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또 다른 변호사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을 구약시대는 누가 담당했느냐? 제사장이 담당했어요.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놔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었는데, 이 제사장은 구약에는 그림자였어요. 신약에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집마다 중보자가 있는 거예요. 중보자가 있고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집은 여자들이 담당해요. 여자들이 저번에 제 학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남자들은 여자 등골 빼먹고 사는 거라고. 여자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 등골 빼먹고 산대요. 그래서 그래, 그 성경적인 근거를 자기가 되겠대요. 그래서 누구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라 등골을 빼먹었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들어보니까 등골 빼먹었더라고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러요? 누이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집트의 왕이 야, 저 자기 부인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랬다가 하나님께 혼나죠. 혼나고 얘 재물을 다 아브라함한테 주면서 용서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용서해주고 재물을 잔뜩 얻었어요. 자기 마누라 등골 빼먹었지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가진 땅이 있어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굴에다가 장사 지냈는데 거기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이에요. 막벨라 굴. 여러분, 그런데 막벨라 굴은 헷 족속 지역에 있는 헷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거든요. 헷 족속의 큰 그 당시에 문화가 뭐냐면 절대로 땅을 팔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헷 족속은 땅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 이 족속이 가장 중요시하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 문화였대요. 장례 문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그러자 헷 족속한테 가서 나에게 땅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파는데, 내 아내가 죽었으니 뭘 달라는 거예요? 장사진에게 매장지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 300세겔을 주겠다. 그거 거의 껌값이거든요. 그걸 가지고서 막벨라 굴을 얻었어요. 그러니 남자들은
여자 등골 빼먹고 사는 게 거짓 맞는 것 같아요. 거짓 맞는 거예요. 여자들이 어떤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오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중보자의 역할을 또한 감당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은 우리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A와 B가 다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가운데 서서 좋은 중보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그래서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어로 피스메이커라 그러는데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왜 평화를 만드는가? 우리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구약에도 예언하시고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12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성경에 써 있어요. 죄의 삭은 뭐라고 돼 있죠? 사망이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3절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 때문에 내가 이 죄인 됐어요라는 그런 원한과 불만 대신에 나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내가 사망이 나에게도 이르렀지요.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배격해서 죄를 짓고 죽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럴 때 이 은사라는 말의 다른 뜻은 이 은혜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죽었다면 이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 아담을 뭘로 지었느냐면 티끌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다라는 그 말씀의 원래 뜻은 티끌, 먼지로 지었다는 거예요. 먼지로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죽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면 어찌 아담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덮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만들어냈다면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품삯을 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이렇게 장례식을 집전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 중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영원한 천국 보험 드는 것이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해요. 보험이 아니에요. 제가 오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보험 드는 게 아니에요. 보험은 뭐예요? 내가 돈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 낸 거에 대해서 합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받는 게 보험이지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보상받고 안 나면 그냥 마는 게 보험인 거죠. 그러니 보험은 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보험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가 우리를 덮은 것인 줄 믿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우리를 덮은 거예요. 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덮어주심이에요. 덮어주심. 그냥 무조건 덮어주심이에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엄청난 공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면서 우리를 무조건 덮는 거예요. 내가 뭘 투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계신 분이신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돈을 내도 되고 보험을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떠오르는 태양보다도 더 정확하게 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이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죽음과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새로운 차원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아담으로부터 오는 죽음, 이걸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먼지로 지어진 자를 통해서 오는 죽음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리고 구원, 이건 비교 불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인간이시면서 의로우신 분이세요. 유일하게 의로운 분이세요. 예수의 구원자가 없음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에는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 그러셨어요. 17번째 문장입니다.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짊어지셔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만약 한 사람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야, 너는 송목사 죄만 짊어지고 죽었으니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또 다른 메시아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온 우주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한 사람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일 수밖에 없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수 있다면 그분은 동시에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 없어요. 또한 한 인간으로만 오셨다 그러면 한 사람의 죄만을 대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에 필요 충분 모든 조건을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두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되고,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 또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조금만 더 요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거룩하시다란 속뜻에 이 말씀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심, 그게 거룩이라는 의미예요. 주님이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7장 27절을 조금 더 잘 표현한다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천천히 보이시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평생에 그래서 우리의 주장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또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악하고 연약해요. 오늘
11시 반쯤에 북한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 5.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게 자연적인 지진이 아니라 핵폭탄을 실험해서 일어난 지진이라 그래요. 왜 그런 걸 만드냐? 일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끔찍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죽이려고 더 한 번에 더 많이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 끊임없이 무기를 만들어내요. 그게 사람이에요. 또 연약함으로 따지면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자꾸 자살률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어려우니까 자살하고, 엊그제도 세 가족이 자살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설 써놓기를 우리를 한 관에 넣어가지고 화장시켜 주세요, 이렇게 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악하기도 하고 왜 연약한가? 그 뿌리는 사실은 죄예요. 죄가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죄책감이 우리를 덮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아파해요. 통로가 없는 거예요.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19세기에 유명한 시인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나갈 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여러분, 현대인들이 하는 게 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저 하버드 대학의 총장이 그런 얘기했어요. 전에 있던 총장인데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세 가지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야 될 인물이 없고, 불러야 될 노래가 없고, 생명을 걸어야 될 신조가 없다. 아무것도 없는 시대인 걸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따라가야 돼요. 난 저런 인물이 돼야 되겠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야 될 시대적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불러야 될 노래가 없다. 노래라는 게 뭐예요? 그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게 노래지 않습니까? 따라야 될 신조가 없다. 내가 생명을 걸 사명이 없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나? 이게 없는 거예요. 기계 문명이 발달되어지고 황폐해진 인간 세상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린 다르죠. 따라야 될 인물,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불러야 될 노래, 찬송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찬송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찬양대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불러야 될 찬송이 있어요. 누구나 찬송하는 거예요. 따라야 될 신조, 성경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우리의 삶에 걸음을 열어주고, 문이 없다, 나갈 길이 없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롭게 나갈 길을 열어놓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 모든 이 소망이 어디서 왔는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 안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소설책 속에 나오는 인물이다 그래버리면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어요. 온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고 이끄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신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가는 걸음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제가 오늘 아침에 읽었던 그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아침에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 하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들어있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거부해도 주님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하면서 불편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와 죽음에서부터, 제가 지난 금요일날 그 설교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통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뭐냐면 주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자려면 내가 너와 맨날 이렇게 너 뒤를 졸졸졸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 편하냐 불편하냐? 불편하다고 얘기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편하면서도 불편한 거예요. 죄와 대면했을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구나.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불편해요. 술 마시는 자리에 갔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불편해요. 그 불편을 감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해요. 또한 불편해요. 그게 삶 속에서 체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살면서 삶 속이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사님이 그런 고백했어요. 그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방학 때마다 택배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쌀 20kg짜리를 들고서 5층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그렇잖아요.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서 손가락도 하나 깜짝 못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생각도 안 나더래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만큼 고단해요. 그러나 그런 시간 속에서도 자꾸 주님을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에녹의 삶이에요.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왜 눈물이 없었고 왜 고통이 없었고 왜 불편함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의지적으로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아니까 나도 의지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싸움이 성도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 신앙생활의 싸움이에요. 예수원에 옛날에 대천덕 신부님이 길을 갈 때 오른손을 꼭 쥐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 왜 오른손 쥐고 다니세요? 이 손 예수님 손잡은 손이에요.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 잊어버리려고, 예수님을 어떻게든 안 놓치려고 의지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의지적인 표현이 자꾸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체험하세요. 정말로 누리시고, 아,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그것이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지는 공허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데이 바이 데이예요.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진짜 기쁨과 진짜 소망을 누림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